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8쪽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킨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보고 듣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저는 목회자가 되기 전부터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 목회자 되고 난 뒤는 우리 청년들을 비롯해서 우리 많은 교우들을 또 상담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특별히 치유사역을 하는 교회로서 성령사역을 하면서도 또 그런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의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들이 육신의 아버지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온갖 고생을 해야 했던 사람에게는 아버지는 사랑할 수도 또 미워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원망하고 욕하면서도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또 닮아가고 살아가는 것을 한탄하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면은 내 아버지, 이 아버지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아주 가까이 지내던 목사님도 지금도 신학교 다닐 때 같이 했는데 그분은 꼭 기도할 때 아버지란 말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좀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한 3년 만에 물었어요. 아니 전도사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 사연이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라고 생각이든 말만 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부담이 되고 생각하면 기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에 대한 이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바로 그런 목회자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 말씀합니다.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우리는 정말 이 예수님이 가르친 이 기도대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기도한다고 하는데 어찌 보면은 이방인들처럼 기도하고 바리새인처럼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기도로서의 유효하지 않은 기도를 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 서두가 뭐냐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당황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은 분들은 좀 덜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 부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의 죄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왜곡된 생각, 상처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이 기도가 참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란 말 때문에 기도가 열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아버지를 제대로 알게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 사실 아버지예요. 저도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은 아버님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지금 제가 생각하니까 아버님 알코올 중독자였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 술을 많이 드시고 담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폐도 안 좋고 간도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벌써 벌써 몇십 년 전이기 때문에 그러지만은 건강검진을 할 때가 아니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생각하면은 70년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니 지금 벌써 몇 년 됐어요. 그건 한 40년이 지난 거 아닙니까? 40년이 지난 이때인데 그때만 해도 건강검진도 없고 의료보험도 없을 때니까 지금 가만히 제가 보면은 신방하고 환자심하다 보면 아버님 제가 진단하는 거예요. 저 의사가 아니지만은 제가 많은 경험들과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버님은 간암 플러스 폐암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마지막에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가셨지만은 사실은 그 고통의 시간들을 가졌는데, 근데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갖는 이미지는 그렇게 아름다운 것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나니까 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치유되니까 저는 늘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그리고 좋은 일 때 제가 장가 갈 때도 이때 아버님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이런 날 아버님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 되기 전에는요, 좋은 양주가 선물로 들어오면 이거 아버지 들으면 엄청 좋아할 텐데, 제 마음에 그런 아이를 탁노리가 첫 아이를 놓고 나니까 이때 아버지께서는 우리 할아버지를 우리 아이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죠? 저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좋은 거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치유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보면은 가끔 제 아내도 그래요. 우리 아버님이 계시면 이런 거 참 좋아할 텐데. 제가 이 교회를 입당할 때도 이럴 때 아버님 계시면 엄청 좋아할 텐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왜? 아버지가 싫으면은 생각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치유되면은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육신의 아버지, 이 땅의 아버지에 대한 치유를 받지 않으면은 일생 하나님 관계도 바르게 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많은 장애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해라.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말을 출발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육신의 아버지의 관계, 우리 인간의 관계가 풀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기도가 시작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이방인들의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같이 가르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이루는 기도는요, 잘 모르는 신, 나를 좀 도와줄 것 같은, 나보다 더 능력 있고 힘 있는 그 어떤 신에게 나의 소원을 비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비나이다 하고 정한수도 놓고 빌기도 하고, 큰 바위 앞에 가서 빌기도 하고, 큰 고목나무에 뭔가인 줄 알고 그 기도하고, 해를 보고 또 보름 되면 달구집을 져서 달에게 빌기도 하고, 뭔가 우리는 확실치 않은 이런 모를 신들에게 도와달라고 자기 소원을 비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고, 모든 종교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 것은 전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뭔가 내 소원을 이루달라고 비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뜻을 이루어지도록 요청하는 것이 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이 잘 안 나오잖아요. 왜?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도해왔기 때문에 무속적인 기도, 기복적 신앙의 기도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방인의 기도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 것을 기도하면서 이방인의 기도고, 진짜 하나님 백성들은 그런 거 기도한 게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진짜 기도다. 이제 좀 아멘이 커졌네요. 그렇잖아요. 이건 제가 한 얘기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기도의 정신을 제시해 주시고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 방향을 보여주시는, 바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으로 말씀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전에 과연 예수 믿는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모든 악한 사탄으로부터 표적이 됩니다. 예수 믿고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예수 믿는 순간부터 사탄의 표적이 된다는 거 부담되고 두렵지 않습니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자기의 손아귀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원죄를 가진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나서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현주소였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모든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얽어매고 또 얽어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마귀로부터 빼내기 위해서 그 모든 대가를 십자가의 피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그것으로 마치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산 거예요. 마귀에게 대가를 지불하는데 예수의 생명의 피를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겁니다. 이걸 마귀는 원통하고 분통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빼앗긴 자기의 이 영혼들을 하나님으로 다시 되돌려받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도 두루 삼킬자를 찾고 다닌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심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백성이 생기게 된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그런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려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 그냥 복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주님은 내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각오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마치 적국에 혼자 뚝 떨어진 것처럼 포위당한 인생 같아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사방에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사단에게로 끌어오려고 끊임없이 마치 지금 우리 통독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바벨론이라는 이 적국이 와서 우리를 포위하고 우리를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모든 백성을 포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마귀의 형국이고 우리가 처한 이 땅에서의 영적 전쟁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사는 길이 뭐냐? 이런 상태는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연락되는 통신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는 입으로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아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게 바로 통신이에요. 긴급하게 적국에 뜬 사람은 통신만 되면은 내가 어디 있다, 나를 구조해다오 할 수 있잖아요. SOS를 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약속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들의 아버지입니다. 예. 좋아요, 나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라는 이름을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라 부르겠는가? 여기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부르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가장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100% 아니지만 쉽게 이해하는 게 뭐냐면은 아버지가 누구냐? 아들이, 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목숨 바쳐 자식을 구해내는 게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인간들이 이해하기 좋게 이 땅의 아버지를 예화로 드신 거예요. 여러분 혹 이번에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극장가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부산행 혹시 영화 보셨습니까? 보고도 안 본 척 하지만 괜찮아요. 봐도 괜찮아요. 좀 보세요. 저도 봤어요. 보려고 간 건 아닌데 저희들이 서울에 신방 갔는데 4분을 신방을 했는데 첫 번과 4번째는 됐는데 둘째, 셋째가 펑크가 나가지고 그래서 4시간이 중간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제게 목사님 이래서 시간이 비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영화 한번 풀어보자. 나 그랬어요. 그래서 서울에 거기 어딘가 모르겠어요. 광명인지 거기에 하여튼 부천 쪽인지 갔는데 가장 가까운 데 가서 CGV 가서 봤는데 가니까 저는 인천 상륙작전을 보고 싶어요. 근데 시간이
부산행이 시간이 맞아요. 그거 보고 전신 먹고 신방하는데 시간을 계획해 보니까 부산행밖에 못 보겠어. 나는 좀비를 싫어해요. 근데 하여튼 봤는데 볼만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그 깨달은 것은 이 가족 영화구나. 저는 평론가가 아닙니다만 제가 그저 소박하게 볼 때는 결국은 좀비들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미국 좀비하고 달라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아버지, 남편이라는 존재는 자기 아내와 뱃속에는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 바쳐서 끝까지 좀비와 싸워내는 그 아버지를 보게 되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헌신하는, 그렇잖아요. 그 주인공이, 나 이름을 잘 모릅니다만 그 딸이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지금 부산에 데려다 주러 가는데 그 딸이 그 아버지의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 목숨 바쳐 싸우는 아버지를 보면서 이 딸이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는 것으로 끝나면서 결국 아버지들은 다 거의 죽게 되고 결국은 아내와 딸이 살아서 터널을 지나가는 내용이 끝납니다. 안 보신 분들은 제게 돈 주십시오. 거기서 보면은 잘 나타나 있어요. 아버지가 누구냐? 가족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치는 게 아버지고 남편입니다. 아내들이야 남편을 존경하세요. 좀비들이 안 나타나면 반드시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되었을 때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건지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시집간 딸도 친정 아버지에게 얘기하면 어려울 때 도와주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아버지,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어디에 계시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왜 하늘일까? 첫째는요, 땅에 있는 아버지와 구별하기 위해서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구별하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 악한 부모라도, 냉정한 부모라도, 무능력한 부모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돈을 주지 않고 생선 달라면 뱀을 주지 않지 않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 천부께서 너희에게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이게 대비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늘에 계시냐?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 중에는 잘못된 아버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아버지에게서 상처받지 않고 자란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의 비슷합니다. 아니라면 몰라 그러든지 잊었든지 잊고 싶든지 묻어버리든지 그런 것을 얘기 안 하고 싶어서 그러지. 그렇잖아요. 왜? 우리 모든 사람이 상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상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상처 입은 자들을 주님은 찾아오시고, 건강한 자는 의원이 필요 없지만 병든 자가 의원이 필요하듯이 의인은 예수가 필요 없지만 죄인은 예수가 필요하다.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우리는 병든 자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고 의사 되신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회복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오히려 아버지에게 상처받지 않고 자란 사람은 거의 없는데 세상에서 아버지가 사실 제일 좋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이 아들, 딸을 봅니다만 특별히 이 딸을 이렇게 보니까 아빠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딸이 좋아요. 우리 아들이 들으면 섭섭하겠지만은 아들들은 어딘가 모르게 조금 이렇게 껄쩍지근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딸은 굉장히 이렇게 친근해요. 예, 이렇게 소파에 앉아도 오면은 그냥 톡 머리 이렇게 대고 하고 그냥 다리도 내한테 톡 얹기도 하고 그런 게 참 좋아요. 그러니까 이 딸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아버지를 참 좋아하는구나 느끼니까 행복해요. 우리 집사람은 질투하지만은 참 좋아요. 근데 우리 보지만은 세상에 사실은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잘못된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장애를 받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잘못된 아버지, 상처는 아버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과부와 고아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들
세리와 창기들, 이들이 주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그들은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나 가진 자들, 똑똑한 사람들은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도 처음 복음들 때 주로 여인네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 힘이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힘이 되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한 자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넘치도록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 이제는 그러면요, 저는 그래요, 그냥 아버지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잠자고 일어나서 침상에서 맨 먼저 딱 앉으면은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아버지요. 굳이 하나님 안 불러도 아버지, 그 속에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준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먼저 이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받은 마음의 상처와 좋지 못한 기질들을 예수님 안에서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어가면서도 아버지의 나쁜 전체를 그대로 답습합니다. 예. 주 자신을 봐도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그럼 이 상처들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내 안을 구석구석 살펴서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씩 내놓고 고백을 드릴 때 성령께서 그 하나하나의 상처와 아픈 기억들을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치료되었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동안 그토록 미워했던 아버지가 불쌍하게 느껴져요. 불쌍하게 느껴지면서 아버지도 가해자 같지만 사실은 피해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받은 피해자가 자기는 그 피해를 또 다시 주면서 가해자가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저도 아버지가 있고 저는 아이들의 아버지 되었지만 저는 피해자인 동시에 또 가해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 치유되고 나니까 아버지도 용서와 사랑이 되고 좋은 아버지로 자녀들에게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 하면은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고 모두 받아줄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되는 좋은 넉넉한 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치료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내 의견을 반대하면 그 사람이 미운 아버지로 변하는 거예요. 남편도 미운 아버지로 변할 수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사람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남편이 좋은 사람이야. 자기는 아버지 때문에 너무 상처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정반대의 사람을 만나서 참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끔 그 좋은 남편에게서 아버지의 모습이 발견되면 막 미워하고 막 대적하고 까닭없이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 거예요. 이 치료되지 않은 증거죠. 그런데 그게 되면요, 아버지에 대한 그런 미운 감정이 사라지면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려면 그 분노가요, 자식들에게 대물림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요, 애미기는 자식들 많이 있죠. 예, 말 안 듣고 저거 어디서 저런 게 나왔나? 어디서 나왔기는 너한테서 나왔지. 우리 속에 있는 상처를 그 DNA에서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런 겁니다. 자식들이 말 안 듣고 애먹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결국 대물림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했는데 하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어떻습니까? 하늘은 매우 아름답고 높고 정말 깨끗하고 광활합니다. 사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초청과 거절이 있어요. 아버지라는 말 속에는 초청의 의미가 있다면 하늘은 거절의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라는 이것은 우리가 무한히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분입니다. 결코 우리를 거절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어떻습니까? 감히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분명히 모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아무 기도나 다 기도가 될 수 없다는 의미예요. 예, 초청과 거절의 의미예요. 아무 기도나 다 기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상달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 나아가서 반드시 응답받을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이름 나갈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응답을 강요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쓰겠다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협박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가 많으신 분입니다. 일단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기도하면 맡겨야 돼요. 된 줄로 믿고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맡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그 염려를 진짜로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를 있어 더 이상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것이 맡긴 거예요. 맡겨놓고도 걱정해서 못 맡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친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나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신들에게 나의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첫 번째 내용은 나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출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것일까요?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계속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기도도 참 좋습니다. 은밀하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은밀한 기도지만 함께 모여서도 주님 앞에 진정한 기도, 합심한 기도 너무 중요해요. 지난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 청소년부와 함께 하는데 이 무더운 여름에 들이물이 꽉 찼어요. 함께 합심하게 기도하는 거. 그리고 우리 모든 목사님과 부모들이 그 우리 자녀들에서 같이 기도해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무더위고 휴가철라서 이번 금요일 사람이 없을 줄 알았더니 들어가니까 꽉 찼었거든요. 들이물이 차가지고 나중에 오시면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 너무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라는 공동체적인 기도를 더 기뻐하시고 더 능히 왜? 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죠. 그래서 셀이 모일 때 합심하게 기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위엄이나 지위나 권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이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세요.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지혜의 극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이것이 표현되고 선포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예배가 뭐냐? 이 하나님의 이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표현하고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초청하는 것이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합심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10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서 악의 통치가 물러가고 의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는 마지막 종말 때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종말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다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전도여행을 이 무더위에 6팀이 다녀왔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간증하신 우리 엘리야조는 저기 우리 주보 틀렸어요. 경상북도 아닙니다. 경상북도에는 바다가 없어요. 동해밖에 없습니다. 남해 한산도는 경상남도 통영에 있는 거죠. 경상남도 통영에 있는 한산도 섬입니다. 거기는 두옥교회를 갖고 또 제주도 성산포교회, 그 다음에 경북 봉화 무량교회,
또 경기도 파주 관련교회, 또 전라북도 완주 화산교회,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정도 제일교회, 이 6군데를 다녀왔잖아요. 이 무더위에 왜 갔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는 성도들이 이 땅에 많아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시간과 물질과 정리를 바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의미 있는 거예요. 그저 내 나를 위한 소원을 빌고 나 하나 잘 살고 우리 가족만 잘 살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오늘 내 시간과 물질과 정리를 바치고 휴가를 바치면서 그 멀리 가서 그 무더운 날 땀을 흘리고 가만히 앉아있어도 더운데 전도 나가서 그들에게 발을 마사지해주고 또 노인정에 가서 썸을 하고, 그리고 초청하면서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고, 우리 남자들은 다 형제조는 두 조가 다 초청해가지고 음식을 막 어죽을 만들어서 대접을 하고요, 막 또 뭐 다과를 준비해서 대접하면서 초청해 잔치를 벌리고 대단히를 했어요. 어쨌든 이 모든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는 성도들이 이 땅에 많아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이 더 충분하고 분명하게 증거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깊이 파고 들어와 있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과 소금이 되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나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나의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 이 민족사회의 주권자,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서 있음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것이 회복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미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멸망의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인간은 죄를 위해서 계속 거침없이 따라갑니다. 멸망을 위해서 막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저 북녘 땅에서 기도하고 우리 민족에서 기도하고 세계 평화에서 기도하는 이 일들,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선한 도구들로 쓰임받도록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질서, 영적 권위와 질서가 세워지는 이 나라 되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해야 바른 기도란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그리고 이 거스르는 악한 세대 속에서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는 바른 기도, 참된 기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대로 기도하는 저와 이름이 되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하는 승리자들, 또 영광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